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한 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기 전에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 그분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길을 잃고 광신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라는 인격에 대한 지식 없이는 사람들은 그저 현상과 능력만을 좇는 광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인격이신 성령님은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주시는 힘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성한 인격,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순복을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기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복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영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는 그분의 신성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령님을 단순한 영향력이나 힘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순복을 드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를 경배하고 신뢰하며 그에게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에게 순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에게는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배와 순복, 사랑은 인격이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신비한 힘으로만 여길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영향력이나 능력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 속에서 그 힘을 이용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즉, 인격이신 그분을 구하는 대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얻으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신성하고 무한히 거룩하며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며 또한 한없이 부드러운 인격체로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사용하는 나가 아니라 그분께 쓰임받는 나가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힘으로 본다면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으로 본다면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고 당신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캐서린 쿨만이라는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여성 사역자의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일부 목회자들이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캐서린 쿨만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가장 큰 죄 중 하나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성령님 또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격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은 나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나의 순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나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반면 그분을 힘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께서 나를 붙드실 수 있을까? 그분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원한다. 캐서린 쿨만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왜 저렇게 흐느끼며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향해 간절한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분께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분은 제 전부입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한 인격을 이토록 깊이 사랑하기에 군중에게 그를 슬프게 하지 말라고 애원할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나중에 함께 버스를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말씀은 오직 저를 위해 선포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게 된 그 순간 제 삶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실제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강력한 돕는 자, 언제나 우리 곁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진 인격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귀신들은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대부분의 악한 영들은 오늘날 이 땅이 아니라 무적행, 즉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 마지막 때의 무적행에서 모든 악한 영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악한 영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증오, 두려움의 배후에는 바로 이러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악한 영들의 활동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두운 날들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절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택하신 자들마저 미혹할 만큼 강력한 사탄의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수십 년 전 코리텐 붐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로 할 날이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나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교회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하신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지식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진리를 이해하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분의 지식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령님께서 아시는 모든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값없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성령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는 모든 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교제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7절은 성령님께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스스로 기도하기로 결정하시는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곧 그분의 의지와 결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30절은 우리에게 가장 감동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성령님께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보십시오. 성령님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자주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는 또 얼마나 자주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합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로 결심하기까지 수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세상의 가장 더러운 곳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며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머니나 아버지조차 함께 갈 수 없는 어두운 곳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두 손을 들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 어디에도 성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거나 성자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에 대해서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룩하신 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보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며 여러분이 품는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은밀한 행동, 혼자 샤워하며 내뱉는 혼잣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 생각까지도 그분은 모두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불친절하고 이기적이며 거짓된 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이 귀한 분은 깊이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지만 거룩한 영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불편함, 그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 양심의 소리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그분의 기도 처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른 한 분은 우리를 통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주님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몸을 그분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내어드릴 뿐입니다. 이 몸이 그분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신성한 스승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로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일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조차도 자신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가려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케도냐, 즉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을 때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때로 어딘가로 달려가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멈추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아십니다. 올바른 무기 없이 서둘러 전투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영적 전쟁터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운명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길을 완주하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 있다. 나는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모든 약속 중의 약속입니다.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기름 부으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기름 붓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성령님께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동일한 성령님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여라. 그가 안전하게 본향에 도착하도록 지켜주어라. 성령님은 그 임무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본향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곳에 이르도록 확실히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가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빛과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